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미국 이민국이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317명은 현대와 LG가 협력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식 워킹 비자를 받기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 공장을 짓는 그 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비자와 그리고 여행 비자, 여행 무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그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 317명의 한국 노동자가 정식 취업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하여 마치 전쟁 포로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7일이나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심한 헐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시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외국인에게 행한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서 이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여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됩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 빚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종으로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기간 동안에 이 가난한 집은 밥숟가락을 하나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 사람은 더 일을 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품삯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다시 가난에서 회복할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안식년이 되었을 때 값없이 노예를 돈포를
풀어주도록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서에는 신방 한 켤레 정도의 작은 빚을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는 말을 당시에 가나안 이방 종교의 배경 속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이방 종교는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가운데 그들의 신전 속에서 그 신전에 거하는 종교적인 제의적인 창녀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젊은 여자라는 단어는 이 제의적인 종교적인 창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젊은 여인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젊은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하녀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한 여인을 무참히 짓밟은 일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가정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2장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배경에서 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벌금으로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저당 잡힌 그 옷을 깔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벌금으로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시며 친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빚진 자에 대한 명령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빚진 자의 옷을 정당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새벽이 너무나 춥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겉옷을 이불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성전에 가서 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받은 이 포도주를 마시며 웃으며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이방의 심판 이유는 전쟁에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패한 나라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대한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 아닌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죄악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과 결혼까지 모든 법률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이웃을 멸시하고 이용하고 빼앗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일상이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9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아모리 군대는 당시에 최강의 무기인 악차를 준비했었고 이 땅에서 훈련받은 정말로 용감한 군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군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광야 생활을 버틴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이 죽음과 같은 광야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거인과도 같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다시 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치 제도가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나시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과거 역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빈털터리였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성적으로 위를 당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이 평안함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요로워하시자,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도망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노예였다는, 그들이 가난한 자였다는, 그들이 버림받은 힘없는 여인과 같은 자였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는 땅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그들에게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재물과 힘과 권력을 더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버려진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고 버려진 자들의 신발 한 켤레조차 빼앗아서 그들에게 힘을, 재물을, 쾌락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는 자가 아닌, 돌보는 자가 아닌 그들에게 힘과 쾌락을 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힘과 쾌락을 변화하고 도와주고 더 많게 해주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 사랑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시린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죄성을 절제하며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과 조역이 가득한 세상,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세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이용해가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죄를 무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가 늘 드러내는,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 나시린이 자기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시린이 없도록 모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름을 받으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주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를 받아서 자기 뼈만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이삭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빚진 자를 그 기회를 통하여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노예 계약을 했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값없이 그를 돌려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힘이다라고 말하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땅을 취했을지라도 생명이 되는 이 땅을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가난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일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반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를 무참히 성적으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정력을 인내하고 철저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녀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힘없고 짓밟힌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난하여 무시당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버려진 여인처럼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매일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하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들이 누구인지가 생각나게 하는 이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죽음과 고통,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선지자가 필요 없다, 선지자 입을 막아버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택하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채무도,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권력자도,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탐욕의 삶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지난 9월 4일에 조선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미국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그들이 원래 핍박받는 힘없는 도망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 미국 땅으로 도망쳐온 불법 이민자였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하여,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그들보다 힘이 없는 이웃을 철저하게 짓밟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전쟁으로, 미움으로, 풍도로 가득합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과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위만을 위하여, 내 명예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죽음과 구원에 가까운 세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끝까지 견디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